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사나운 풍랑이 일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다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7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들에게 바다는 어떤 것이죠?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가 흔들렸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흔들렸다. 삶의 근간, 삶의 토대가 흔들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성실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파도 부지런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성실했는데, 부지런했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도 어부이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3시 정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오후 해저물 때 출발했으니까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풍랑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노력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안 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도 큰 풍랑 만나니까 노력, 열심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풍랑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풍랑을 만나서 삶의 근간이 흔들린 분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또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또 깨어진 관계 때문에, 또 실패한 일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에는 첫째로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그러면 바다에서는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 가장 안전한 곳이 배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생각이 깨지는 겁니다. 배보다 주님이 더 안전하다. 배 안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내가 수고하고 힘들어도 주를 위해 가는 길이 세상의 성공과 평안을 위해 추구하는 길보다 훨씬 복되고 훨씬 안전하다. 이 생각이 베드로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확실하다면 저는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배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먼저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그냥 간 게 아니었습니다. 뭐 듣고 갔죠? 오라!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이 오라고 한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만나라고 한 게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심하고 안도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능력이 넘쳐날 때입니다. 능력이 넘쳐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계속 승진을 하고 손대는 것보다 돈이 되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안도한다고 합니다. 능력이 넘쳐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이 내 배우자고 내 자녀이면 진짜 안심하고 안도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다 해결할 것 같거든요. 또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을 때 안심하고 안도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적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다 짱짱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그 짱짱한 사람들이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안도하는 거죠. 나 이렇게 아는 사람 많아. 힘들면 바로 연락할 사람이 있어. 아프면 이 사람한테, 돈이 필요하면 이 사람한테, 부탁할 거면 이 사람한테.
막 인간관계 자랑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력을 갖추거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점을 한번 가보십시오. 능력 아니면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입니다. 능력을 키워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라, 처세술을 배워라, 그래야 성공한다. 이게 세상의 메시지이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아요. 막상 들어보면 주님께 능력 받아라, 주님의 성품으로 좋은 인간관계 맺고 살아라. 물론 그 안을 들어보면 그 방향이 다르긴 하겠지만 설교나 세상 메시지가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랑 앞에서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배 안에 어부는 7명입니다. 바다에선 최고 능력자죠. 또 이 7명은 같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평생 동업자 관계예요. 가장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좋은 능력자끼리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풍랑 앞에서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좋은 인간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노탈리 클럽 가입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이클래스 클럽 가입했다고 거기 멤버라고 거기 회원이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능력도 있고 관계가 좋아서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다 이겨낼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흔들리는 자녀 만나면 다 흔들립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자녀가 가시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자녀 만나면 능력과 인간관계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재정 때문에 힘들어서 사시는 분보다 재정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세요. 더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신창원 잡아서요, 무궁화 2개에서 갑자기 막 몇 년 사이에 총경까지 4개까지 단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집 신방을 갔습니다. 경찰서장실 가서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너무 기뻐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아들이 2년째 방 문을 열고 안 나와요. 그 여자 집사님 펑펑 눈물 흐르셔요. 승진하면 뭐합니까? 모든 게 잘 풀리면 뭐합니까? 흔들리는 자녀 만나면 안 버틸 사람 없습니다. 안 흔들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절대적인 겁니다. 내 고난이 제일 힘든 겁니다. 쉬운 건 어려운 고난 없어요. 내 고난, 내 손에 박힌 그 작은 가시가 제일 아픈 거예요. 어떤 군대가 가장 힘들죠? 어떤 군대가 가장 힘들죠? 해병대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별 인생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관계가 좋아도 누구나 풍랑 만납니다. 그러면 삶의 근간이 반드시 흔들립니다. 누구나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한 인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배를 타라고 사실 누가 재촉을 했죠? 예수님이 재촉을 했대요. 제자들이 그냥 무작정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 빨리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딴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럼 엄밀히 말해서 누가 풍랑을 만나게 했죠? 누가 흔들리게 했죠? 예수님. 아, 우리 진혁이 잘 맞추네. 끝나고 목사님 방에 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흔드시면 안 흔들릴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삶의 토대가 예수님인지 배인지 확인하시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능력이라는 모래성 위에, 인간관계라는 모래성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라는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지, 그거 점검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에는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무조건 베드로처럼 날 오라 하시는 예수님께 먼저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오라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오라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자리로 오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의 자리로 오라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살려내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게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과 또 이 바다 위를 걷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 내용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려도 여러분 여전히 배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배는 무엇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배인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돈을 먼저 찾죠. 돈이 배인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배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배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친구 생기면 멀어져요.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케이블 TV가 배인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배 밖으로 안 나와요. 일주일 내내 배 밖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엄마가 주는 먹이만 먹고 둥지 안에만 있으려고 하면 그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어지럽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독수리 새끼를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죽이려고 떨어뜨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둥지에서 먹이만 먹는 새가 아니라 하늘로 나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근간도 흔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흔들리고 세상 유혹 시험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물된 동산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갔으니까 가는 곳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풍랑 위를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이야 귀신. 이런 의미보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다라는 이 말 속에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풍랑도 이제 힘든데 이제 이상한 형체가 걸어오니 이제 끝장이다. 이제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 끝자락부터 읽은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만큼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와, 우리가 이런 분의 제자라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만 되시면 이제 취업도 되고 이제 사업권도 따내고 좋은 관용차도 생기고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얼마나 우쭐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니까 바로 난 끝장이야. 난 끝났어. 난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기복인 사람은 풍랑 만나면 언제나 나는 끝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랑 만나면 나는 왜 복조가리가 없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만나면 나는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또 막상 주님이 복을 주시면요, 제일 먼저 주일 예배부터 빠집니다. 그게 우리인 겁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전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실까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분이 지금 내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님이 맞다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무리를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예수님인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걷게 하면 예수님, 무리를 못 걷게 하면 예수님 아니에요. 능력을 베풀어주면 예수님, 능력 없는 삶을 살면 예수님 아니에요. 이처럼 베드로가 원하는 신앙은 능력이었어요. 능력 받아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나쁜 신앙이죠? 아니, 능력 받아서 주의 일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의 속내 때문입니다. 능력 받아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성공해서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서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목적이 능력이고 성공인 사람은 항상 풍랑 만나면 빠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처럼 신앙의 목적이 능력이고 성공인 사람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을 때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능력이 없어서 뒤처진 것처럼 보일 때마다 항상 바다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성공하지 못한 자녀, 공부 못한 자녀, 이런 자녀들 볼 때마다 항상 바다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중요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의 목표도 능력이었어요. 능력. 저는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능력 있는 목사. 왜죠? 아니, 능력 있게 일하면 인정받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가장 지름길이 능력의 종이잖아요. 능력의 종. 그래서 기도하면요, 그냥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 지나잖아요. 그러면 능력. 이게 지겹지가 않아요. 재밌어요. 능력. 다짜고짜 주여 앉자마자 능력. 근데 이렇게 능력을 놓고 기도했는데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바다에 자꾸 빠져요. 개척 초창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집도 여러 번 찾아가고 안수기도도 여러 번 했는데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을까요? 우리 진혁이가 못 쫓아냈다고. 네, 아멘.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안에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바다에 빠졌어요. 왜 바다에 빠진 줄 아세요? 귀신에 붙잡힌 그 영혼 못 건져서 바다에 빠진 게 아니라 그런 귀신을 못 쫓아낸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능력 없어서 어떻게 주의를 하냐? 능력이 있어야 주의를 한다고만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래. 이때 머리를 이렇게 빵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능력 구한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임하면 능력은 저절로 임하구나. 성령님과 동행하면 능력은 저절로 주시구나. 내가 해야 될 건 능력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복임을 알았어요. 수요일 날 우리 월삭 새벽 예배 드렸잖아요. 11월 달엔 더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수요일 본문이 뭐였냐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이 할례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할례 받은 이방인들에만 꼭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리더잖아요. 최고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면 힘으로 누를 수 있어요. 권위로 누릴 수 있어요. 능력으로 누를 수 있어요. 나이로도 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르지 않아요.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내지 않고 하나하나 설명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한 달 내가 때론 의견이 다를 때,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오해받을 때, 비난받을 때, 그때 분노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우리 설명하는 10월 한 달 되십시다. 누가 나를 비난할 때마다 차례로 설명하여 이 말씀이지. 그래서 또 설명하고 이렇게 살자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 비난할 때마다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는 거,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대요. 신앙은 주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고 또 바다에 곧 빠져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물에 빠진 베드로. 누가 진짜 베드로죠? 누가 진짜 베드로죠? 이 두 사람이 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 안에 이 두 사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베드로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 이 두 모습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모습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물 위를 걷는 베드로도 있고 물에 빠진 베드로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또 넘어지고, 의롭게 살고 싶지만 또 죄짓고, 주를 위해 살고 싶지만 또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거나 바뀌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왜 자꾸 넘어지는지, 나는 어떤 것에 자꾸 넘어지고 바다에 빠지는지, 그걸 알아서 항상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꾸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자꾸 바다에 빠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의 감옥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는 옛날에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회방자였습니다, 이 말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도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일을 해방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자꾸 무너지는지, 어디에 자꾸 빠지는지, 그거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1년 전에 판교에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양육을 받을 때 각자 이 자기 죄패를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제일 위에 죄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죄목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예수님 죄패는 뭐였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였어요. 한마디로 로마의 왕이 있는데 예수님이 왕 행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패는 반역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반역자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그 반역자라는 죄패는 사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 또 가지고 있는 죄패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진 자기 죄를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사님은 자기 죄패는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요. 돈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사기를 당해요. 땅 사기도 당하고 아파트 사기도 당하고 교회 토지도 사기를 당하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 죄패를 주식 투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 주식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양실에 모니터 3개, 4개 펴놓고 하루 종일 주식 차트만 보고 있어요. 그거 회개하더라고요. 말씀 보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식 차트만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죄패를 마마보이라고 하더라고요. 50대가 훨씬 넘은 분이거든요. 여러분, 50대가 훨씬 넘은 분이 무슨 마마보이겠어요? 근데 이분은요, 항상 아내보다 엄마가 먼저였어요.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엄마한테 전화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무조건 엄마한테 전화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엄마한테 전화하고, 신방 갈 일도 무조건 엄마한테 하고, 무조건 엄마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나는 항상 아내보다 엄마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남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했는데 나는 계속 아내는 생각하지 않고 엄마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먼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거,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왜 아프고 왜 힘들어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할게요? 저는 칭찬과 인정이라고 했습니다. 버리지 못한 거. 항상 잘하고 싶거든요. 물론 잘해서 내가 뭐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좀 더 잘하면 좀 더 좋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좀 더 나오면 좀 더 많은 은혜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꾸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자꾸 빠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각자 자꾸 빠지는 죄패가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는 것들, 오늘 이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마다 날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 밖으로 나가 주님께 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빠진 자리가 주님 만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복과 능력과 인정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항상 주 안에 거하여 주님에게는 흔들리고 세상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